자, 그러면 여기에 대승 교단의 연원을 어디로 치느냐 하면은, 불탁교단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불탁. 이제, 부처님께서 열반을 되시고 난 뒤에, 사리를 8탑으로 나눠 모셨다 그랬죠. 그 중에 한 탑은 남겨두고, 아마 그는 허락을 안 했다는 것 같아요. 7탑을 헐어서 전국에 8만 4천 사리탑을 모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탑 주변에, 그러니까 본생도가 그려져 있고, 그 탑 앞에서 탑 앞으로 모여든 대부분의 제가 제자들에게 부처님의 생애를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분들이 계시죠. 물론 비구스님들이 주로 하셨는데 그분들은 부파재단의 소속이지만 그분들을 법사로 불렀다 해서 법사가 거기서부터 이미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대승정도는 법사가 굉장히 높은 자리로 올라갔죠. 그래서 십지품에서도 제9선해지가 법사 자리고요. 그런데 이러한 탑 주변에서 스님들이 계시는 성가람에는 일반 제가인들이 못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대부분 이 탑 주변에서 부처님의 위대하심을 사모하고 여기에서 신앙을 길러가고 부처님 제자들이 와서 부처님의 생애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고 이런 게 문헌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 여기에서 뭐가 생겼냐 하면은 요 부탁 교단에 모여들었던 대부분의 사람들 중에 자각을 하는 무리들이 나왔다 이런 표현을 하죠. 무슨 자각이냐 하면 우리도 부처님의 위대하심을 사모하고 부처님을 받들어 모시기만 할 뿐 아니라 부처님께서 하셨던 대로 우리도 살아지이다 하는 원을 일으켰다는 거죠. 그거를 뭐라고 그랬냐 하면은 부처님께서 과거생에 수행을 통해서 부처님이 되셨을 테니까 우리도 과거생에 수행하셨던 부처님의 모습을 본받자라는 거였었어요. 그게 뭐냐 하니까 부처님이 과거생 수행하시던 때의 모습을 본생보살이라고 그랬죠. 특히 서가모니 부처님의 과거생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본생보살처럼 우리도 보살이 되어지이다 하는 원을 일으켰다는 거죠. 그래서 대승운동을 일으킨 분을 원생보살이라고 해요. 원에 의해서. 근데 이 본생보살은 이 근본본자는 전부 현재 부처님의 과거 얘기에 전부 붙이죠. 그래서 본생담, 본생도, 본을력, 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스님들이 지금 원을 세우셨는데 그 원에 의해서 미래세에 부처가 되셨을 때에 그때 가서 봤을 때 지금 원이 그 스님의 과거, 그 부처님의 과거 수행자 시절에 있을 때 본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본자가 붙는데 본생보살이 대승보살에 있어서 모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본생보살의 모델을 언제 해놨냐. 부파부기 시대에 이미 제자들에 의해서 모셔져 있는 분들이었었어요. 그런데 분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생을 거듭해서 수행을 계속하기 때문에 마지막 일생 고초보살 때의 몸은 물론 호명보살이신데요. 이제 전체가 다 본생보살이죠. 그래서 대승의 원을 일으켰다 그래서 이분을 대성보살이라고 얘기를 하고 본생보살을 수기보살이니 불전에 나온다 그래서 불전보살 이런다 이거죠. 만약에 아함부 경전에 보살 말씀이 나온다면 본생보살이거든요. 아함부 말씀에 대성보살 말씀이 나온다면 이거는 후에 첨부됐다고 보면 돼요. 일어나기 전의 일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러한 대성보살에 의해서 우리는 대성, 너는 소성 했는데 그 고단의 연원을 BC 3세기 전까지 그쪽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데요.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보디사토바 가나라고 하는데 그 대성 교단이 남아있진 않아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대성계에 의해서 집단이 계속 유지되기는 어려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처럼 소성계에 의해서 계속해서 교단이 전통을 이어왔던 거라고 보거든요. 자, 그래서 큰 딜레마가 또 있을 수 있어요. 대성계에 의해서 본다면요, 보살들은 이 당시에 10승계만 지키면 되는데, 소승계는 250개, 348개 등 많은 계를 지켜오죠. 거기에 의해서 통제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대성계는 다시 말씀이 되겠지만, 신지계니, 이계니,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그것이 집단을 형성해서 계속해서 전통을 이어가게 하는 데는 제세상에 있어서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대성교단은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처럼 이게 사분율을 지키거나 소승계를 지키는 교단이 남아있거든요. 그럼 계속 이어가야 할 의무가 있다고요. 그런데 대성전, 그러니까 계율에 있어서
요의적으로 이해를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 부처님 당시에도 처음에 수화암상을 하고요. 결식을 하고 유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불교교단은 나중에 정주 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일정한 곳에 가람을 형성해서 주처를 가지는데, 그런데 그 제바달다가 부처님에게 이의를 제기한 부분 중에서 이것도 들어간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왜 처음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수화암상 생활하고 굴에서 살고 유행 생활을 하지 왜 이렇게 가람을 지어서 정착을 하게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다. 그래서 제바달다가 굉장히 보수적인 분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대승에 와서 회삼기에서 법화경에서는 제바달다를 스가모니 부처님이 과거 선지식으로 모셔오거든요. 그건 회삼성 비리성의 모습이라고 보는 거예요. 거기에 여성 성불 문제도 함께 법화경에서 변성 성불로 들어와요. 이 부분은 혹시 시간이 있으면 안 건드릴 수 없는 사상적 부분이 있어서 잠깐 말씀드릴까 하는데, 그런데 정주 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유행 생활만 했던 교단은 거의 다 없어졌다. 거의 다 없어지고 자이나교처럼 정주 생활을 했던 교단이 지금까지 내려왔다고 하듯이 대승의 그 수많은 새불교 운동을 일으켰던 집단들이 있었을 텐데, 그래서 단약의 경전을 편찬을 했던 보살자단을 단야자단, 법화경 쪽을 편찬했던 편찬자들, 보살자단들을 법화자단, 화엄경 쪽 화엄자단 이런 식으로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정신은 근본, 서가모니 부처님의 근본 정신으로 되돌아가자는 거였었어요. 단 이러한 서가모니 부처님 근본 정신을 새로운 문자에 의해서 새로운 비유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사람들에게 더 부각시켜서 알려드리자 하는 정신으로 됐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여기 부분에서 이 새불교 운동이라는 게 사실 가장 오래된 근본 불교 시대로 되돌아가자는 운동이었기는 하지만, 그런데 법화자단, 단야자단, 화엄자단 해서 이 경전의 승리를 대승경전 부분을 가지고 편찬 부분 가지고 대성불교 시대 부분을 다시 하는데요. 많은 부류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대성교단이 남아있지 않다는 거죠. 대성 정신을 살리는 교단은 있는데 단 행동거지나 여러 가지 제재는 소승계를 한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대성 정신과 소승 계율의 조화 부분은요, 굉장히 우리가 앞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후에 계속해서 대승경전이 편찬되는데 이때까지 전해져 내려왔던 아가마가 문자화되는 시기 BC 1세기경, 이때의 부파분열이 거의 끝나는 시기로 보죠. 그래서 이때가 부파불교 시대라면 새로운 불교 운동이 일어나는데 대승운동이에요. 그래서 흔히는 설역기원 전후로 일어난다 그러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단의 연호는 BC 3세기로 올라가지만 대성경전이라고 또는 대성불교라고 사용되는 것은 대성이라는 말을 사용했느냐 보살이라는 말을 사용했느냐 이걸 가지고 치죠. 그래서 이것의 가장 최초기 대성경전을 도행반야경, 파천송반야로 봅니다. 그 이후에 본격적인 대승불교 시대가 됐다고 보는데, 용수보살 시대까지를 초기 대승불교 시대, 세친보살 시대까지를 중기대성, 그 이후로 후기대성으로 보는데, 후기대성은 7세기경에 와서 대의경이라든지 금강정경 같은 밀교계의 경전들이 나오면서 밀교 시대로 접어들고, 다 아시다시피 12, 13세기 지금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이슬람 침례에서 인도의 불교가 거의 자취를 감추다가 1956년도부터 네오부디즘, 신불교 운동이 막 일어나고 있다고 그러죠. 지난번에도 한꺼번에 100만 명인가 불교 종교로 개종을 하고 막 나온대요. 그래도 전체 인구에도 돈 될 거 아니죠. 그런데 이러한 대성불교 시대에 초기 대성불교 시대에 이루어졌던 경전구는 초기 대성경전이라 그러고요. 이때를 중기대성, 후기대성이라 하는데 이 부분은 대승에 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문제는 부파교단의 보수적인 부분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대성을 주창하고 그 주창했던 개혁의 주체자가 보살이고 보살 정신을 가장 이상적인 정신을 내세우고 보살불교라고 해도 되는데 왜 그랬느냐 하는 부분이 대소성의 차이가 뭐냐 하는 걸로 여러 가지 말씀이 되죠. 그런데 이 부분을 다시 대성의 입장에서 소성을 받아들인 게 일성이에요. 그죠?
그래서 일성의 대표로 법화와 화음을 드는데 그 부분은 수행방편 부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 뒤에 연구된 이란 여러 말씀을 대하면서 어떤 생각을 해보냐 하면요. 과연 다르게 이해하고 다른 정진을 하는가라는 것을 종종 생각해 보는데, 그래서 어떤 예를 가끔씩 한번 제가 들기도 하고 반성도 해보냐 하면요. 지금 이제 겨울에 겨울잠 자는 동물들이 많죠. 내년에 봄 되면 지금 겨울잠 자는 여러 동물들이 잠을 깰 텐데, 그 중에 그 개구리가 그 잠깨가 나온 데를 경칩이라 그러죠. 그 개구리 한 마리가 이제 잠을 깨어 나와가지고 버드나무 물 오르는 가지에 이래 뛰어오르려고 하는데 그 힘이 모자라가지고 올라가다가 톡 떨어지고 올라가다가 톡 떨어지고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버드나무가 있는 길 옆에 봄에 거린 한 분이 지나가는 그 분들한테 돈을 이제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침 그 옆을 지나가던 노신사가 그 두 모습을 이래 비교를 해보더니 개구리는 지금 계속해서 이제 잠 깨어나가 힘도 별로 안 오르는데 거기를 뛰어올려 보려고 노력을 엄청 하고 있는데, 이 거리는 멀쩡한 사지가 멀쩡하게 보이는데 일을 안 하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돈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노신사가 이 거린한테 가르침을 좀 줘야 되겠다 싶어서 와보라고 그랬어, 거기를. 그래서 거기를 자세히 한번 보라 이런데, 개구리가 계속 뛰어오르다가 내려왔는데 드디어 점프를 했어요. 그러니까 7.8개를 했어. 이 개구리를 한번 봐라. 얼마만큼 열심히 사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개구리를 본받아서 열심히 살면 좋겠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거린이 그 지나간 노신사한테 너무 고맙다고 그 말씀을 명심을 하겠노라 그러고 이제 저를 꾹뻑했어요. 그 다음부터 이 거린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은, 그전에는 몇 번 달라 하다가 안 주면 말았는데 이제는 줄 때까지 끝까지 쫓아가는데 그래, 혹시 가르침을 그래 잘못 이해하지는 않나 싶어서 제가 가끔씩 생각을 해봐요. 자기 생각만큼 받아들이거든요. 예? 아, 어떡할까요? 다시 하면 재미가 없는데. 하지만, 우리 경문스님한테 나중에 제가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부처님 당시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2500~600년의 시간이 있고, 그 다음 공간이 다르고, 살아가는 분들이 다 다르고, 전체적으로 사회에서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나 갈등이 다 다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거리감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부처님 당시의 근본 교수를 이해하자면, 우리가 부처님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든지, 부처님 계셨던 그 시대의 무대를 우리한테로 가까이 끌어내려서 동시대의 교감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동시대의 교감이 있어야지 않으면 전혀 다른 입장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점 말고요. 예를 들면은 오전에 함께 봤던 이지정이나 가겸정 같은 게 우리는 별로 심각하지 않거든요. 실감이 별로 안 나죠. 그런데 그 부분이 교단이 크게 둘러 갈려지게 되는 엄청난 사건이 됐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께서 문제 삼으셔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고심하시던 모습에 대한 공감을 우리가 해야 그 길이 열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로 올라가든지 그 시대의 일을 우리한테는 내리게 하든지
그 두 가지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근본 교설 그랬을 때 우리 스님들이 생각하시기를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뭐를 들 수 있겠어요? 근본 교설 그러면. 예? 큰 소리로 하셔야 제가 들리는. 사제법 사성제하고요. 자, 그 다음에 12연기. 자, 8정도는 사성제 본문에 들어가니까, 그죠? 12인연 또는 12연기. 자, 그리고요. 육바라밀. 육바라밀은 물론 이제 본생담에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들 수는 있지만 바라밀이 주요 수행법으로 들어올 때는 보살의 바라밀행으로 나오죠. 그래서 그 부분은 부파불교 시대 때도 물론 말씀이 됩니다만은 당시에 육바라밀 수행을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속에는 이 사성제나 12연기하고 격이 같지 않아요. 그럼 본생담 속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대승에 왔습니다. 그래서 대승에서 우리가 큰 수행 방편을 들면 사성제 12연기 육바라밀을 들죠. 그런데 이 육바라밀 대신에 10바라밀을 화엄이나 법상에서도 드는데요. 그런데 그것을 나중에 대승에서는 뭐라 그러냐 하면은 사성제 수행을 주로 해 나가는 수행자를 성문이라고 해서 그죠. 부처님 말씀을 듣고 아닙니까? 그런데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서 특히 사성제 본문을 듣고 해요. 성문 수행자. 12연기의 수행을 해 나가는 자를 영각이라 그랬죠. 그리고 육바라밀을 닦아 나가는 자를 스스로 보살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성문 영각을 위성, 보살을 대성, 성문 영각 보살 합해서 삼성, 이것을 회통한 것을 일성, 이래 나갔기 때문에 육바라밀 수행은 대성으로 넣어줘야지 되는 주요 수행법이죠. 자, 그러면 주로 사성제와 12연기의 말씀이 교설되었다고 봤을 때 제일 먼저 말씀된 쪽은 어느 것으로 보죠? 사성제 8정도 말씀을 주로 했어요. 그래서 이 사성제 8정도 말씀이 교설될 때에 그 첫 설법을 우리는 초전법륜이라고 해서 대단히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초전법륜. 그런데 부처님께서 그 초전법륜을 통해서 그러니까 비로소 삼보가 이제 이루어지죠. 성단이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3기가 될 수 있게 된 시점이 초전법륜인데, 근데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것은 12연계의 순력관을 통해서 주로 이랬다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러면 부처님께서 12연계의 순력관을 통해서 연계의 진리를 깨달으셨으면 오비구에게도 첫 설법을 12연기를 순력관에서 연기의 진리를 깨달으라라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왜 오비구에게는 사성제 법문을 먼저 하셨다고 생각이 드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처님께서 하신 대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라고 발언한 사람들이라면 부처님께서 12연기를 순간 역관해서 그 연계지를 깨달으셨다고 했을 때 우리도 그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그죠? 근데 왜 처음에 당신께서 하신 대로 안 해주시고 사성제 법문을 먼저 하셨을까? 큰 소리로 해주세요. 마이크는 못 들으지만. 네. 자, 그러면 고단 말씀하기 전에, 그럼 부처님께서 그 12연계 신효가를 통해서 연계진리를 깨달으셨다고 했는데, 무엇 때문에 그 출가를 하셨느냐 하는 부분, 그 부분 뭘로 잡았길래요? 생로병사 문제, 생사 문제다. 이래 말씀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에 무엇을 연하여 노사오비 내고가 있는가?
이제 이런데 12연기의 12지라는 것이 그 무명에서부터 내지 노사 우비 내고 죽음이라는 게 그 고의 대표로 봐서 말씀이 되었다. 그랬는데 그러면은 오비구들에게 있어서는 생사 문제가 아니었나 보죠. 그 오비구 예, 사성제도 역시 고진멸도니까 여기 고성제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지성제가 있고, 그다음에 멸이 있고 도가 있습니다. 근데 스님 말씀대로 집성제가 뭐냐? 12연계의 순간, 멸성제가 12연계의 역관에서 다 드러는 있어요. 다 드러는 있는데 왜 더 복잡하게 신역관을 넣어서 물론 연결이 되어야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것을 그대로 전한다 할 수 있는데, 근데 왜 막바로 안 하고 바로 안 하고 왜 발전도부터 했을까? 부처님께서 오도 방법이 뭐냐 했을 때 12연기의 역관이라고 그랬어요. 한면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성문은 듣는데 12연기를 들어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거죠. 처음에 12연기의 수행 방법을 들어도 됐을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고의 해결인데 방법론적으로 왜 영각이 나중에 취해갔다고 하는 연기의 순역관을 먼저 말씀을 안 하시고 왜 팔정도를 먼저 말씀하시나요? 중도 팔정도. 제일 먼저. 당신께서 하신 대로 왜 안 가르쳐 주시고 제자들에게 첫 설법을 이렇게 크게 나중에 이거 두 가지 수행 방편으로 둘 다 수행 방편이죠. 이게 주로 성문이는 주로 영각이 이랬어요. 그죠? 자, 그런데 그러면은 당신께서 하신 대로 처음부터 안 가르쳐 주시고 왜 이제 팔정도부터 해가지고 12연기와 나중에 연결시켰느냐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바로 그런 거와 관련이 되는데 그 우리가 흔히 부처님의 그 설법의 특징을 그 뭘로 잡냐했을 때 물론 상호설법도 있어요, 그죠? 말씀 안 하시고 그 뵙기만 해도 오비구가 처음 멀리서 부처님 뵀을 때 하고 가까이 접했을 때하고 다르듯이 그런데 그 요즘 와서 우리 스님들이나 불자님들도 마치 부처님처럼 상호설법 하려는 분들이 많아요. 법문을 안 해주고 말 안 한다 이거죠. 내 모습을 봐라. 한이심이 날 거다. 이래서 그런가. 좀 아는 건 아는 거고 말씀을 잘 안 하시려 하는데 부처님처럼 되면 상호설법으로 얼마든지 통해요. 말씀을 안 하셔도. 근데 대부분 언서를 통해서 하는데 그럴 때에 그 부처님의 언서를 통해서 설법을 하실 때의 특징을 뭘로 잡죠?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게 대기설법, 수기설법이에요. 그러면 오비구에게 맞는 설법의 양상을 취하셨다는 거죠. 연기를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이긴 하지만 오비구에게 맞는 설법의 양상, 오비구에게 맞는 수행의 장편을 말씀해 주시기 위한 건데 물론 다 구의 문제가 되겠지만 그럴 때 그러면 오비구에게 있어서 문제가 뭐냐 하는 거죠. 부처님께서 보셨을 때요. 오비구가 어떤 문제를 안고 있었느냐 이거죠. 예. 양극단을 떠나서 중도에 들어가라. 중도란 뭐냐 이렇게 되죠. 예. 고향은 도에 도움이 안 된다. 쾌락도 도에 도움이 안 된다. 고향과 쾌락의 양극단을 떠나서 중도에 들어가라. 중도란 무엇이냐? 성스러운 팔주의 도이래서 팔정도가 나오죠. 그 팔정도가 고진멸도에 도성제에 들어가니까 자 그래서 뭐가 문제냐 하니까 오비구가 부처님을 모시고 함께 있다가 떠나갔을 때 그때에 왜 떠나갔느냐 하는 문제가 부처님께서 고향을 포기하시고 타락하셨다고 생각했다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오비구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좋은 수행 방법은 고향법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향은 도에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으로 바로 시작이 됐다고 보는 거죠. 수기설법이라고 보는 거죠. 수기설법.
그런데 그 이후에 대기술법, 수기술법은 부처님 교수의 아주 특징이고요. 그 응병요약이라 하는데 계율에 있어서는 수범술제죠. 범함에 따라서 따라 제정한다고 하는 말씀인데, 그런데 이러한 그 말씀에서 그 팔정도가 말씀은 되지만서도 이어서 고성제를 얘기할 때에 그 고는 뭐냐 하니까 사고 팔고로 대표를 시키고, 직성제는 12연기의 순간 왜 고가 발생했느냐 하는 게 유전문이니까, 그러니까 멸성제는 12연기의 역관을 통해서 정렬로 들어가는 부분, 도성제가 팔정도, 이래서 연결은 물론 시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가 불교를 생각하면 모르는 분들은 불교는 도 닦는데 도는 뭐냐, 고행하는 거,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부처님께서 분명 6년 고행을 하셨다고 했는데 포기를 하셨다 했어요. 그래서 내란자라강에서 목욕을 하시고 유미죽으로 대답시키고 정신을 차리셨다 했는데, 고행수행법이 왜 다른 법이 아니라고 포기를 하셨다고 생각하세요?